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장으로 찬송합니다. 369장. 통일전송가는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서 그를 왕의 손에 넣을 것이 우리의 의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피하려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잡으려 하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고지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계속되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그런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피하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래서 다윗을 지지한다 하는 일종의 선언을 하는 내용이 앞쪽에 나와 있죠. 요나단이 한 말의 내용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불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를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일종의 양보 내지는 포기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왕위를 양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요나단의 그 심리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를 뜻을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왕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마음을 가지셨다 하니까 자신의 왕위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단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윗이 머무르는 지역이 이제 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이제 고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당신이 찾는 다윗이 와서 살고 있는데 머무르고 있는데 당신이 오셔서 뜻을 이루소서 하고 사울에게 고발을 했고 사울은 반갑죠. 그래서 군대를 이제 거느리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사울이 거느리고 오는 군대가 3,000명이라고 했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600명이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3,000대 600의 전쟁이 벌어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은 전력상 많이 열세죠. 그리고 정규군하고 또 도피 중에 있는 다윗의 군대가 여러 가지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이 처한 이제 숨어 있는 곳이죠. 숨어 있는 곳으로 사울의 군대가 몰려오게 되고 일종의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포위하고 이제 다윗이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27절에 보면 사울에게 전령이 왔다. 급히.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이 일에만 집중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군대를 물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공이 말하자면은 다윗을 살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는 원수 중의 원수죠.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다윗입니다. 다윗만 없다면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번번이 실패한 블레셋. 근데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살려주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의 침공을 이제 우연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우연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거를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본다면 이것은 다윗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소중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물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우연이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이에게는 혹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말하자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혼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영적으로 둔감할수록 이런 것들은 우연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아찔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가지 금방 생각나는 생사의 고비를 오락가락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기억은 나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주 아기일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참 기가 막히게 잘 피해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우연인가, 운이 좋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딴 일 좀 보고 계셨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위기를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내 아이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 하면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혹시 안 좋은 일이 이미 닥쳐와서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스럽기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은 별로 나와 관계없는 분으로 인식이 되게 되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깨닫는 이들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가까운 그런 관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은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저희들이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의 삶도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스쳐 지내보내지 않고 늘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모든 사회 재반 분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과 또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교훈들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 선교지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 연세 높으신 어른들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교회 학교 또 피택받은 분들 임직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하고 훌륭한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들 놓고 주의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